전영준 신부의 가톨릭 영성 산책 17번째 23향 주석. 독자 여러분께서는 아마도 가톨릭 기도서에서 나오는 주요 기도문 중에서 신덕송, 망덕송, 애덕송으로 이루어진 삼덕송을 가지고 기도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이 삼덕이 바로 향주덕입니다. 향주덕은 신자들이 하느님의 자녀로서 행동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릴 자격을 얻을 수 있게 하려고 하느님께서 그들의 영혼에 불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실천하는 모든 덕의 근원 신덕. 신덕이라고도 하는 믿음은 하느님과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하신 것과 거룩한 교회가 우리에게 믿도록 제시하는 모든 것을 믿게 하는 향주덕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지성을 믿음의 빛으로 조명받고 겸손하게 하느님을 믿게 됨으로써 일반 현자들보다 쉽게 계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인이 실천하는 모든 덕의 근원입니다. 따라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 그리스도인은 교회 공동체와 함께 신앙 고백을 하며 하느님 말씀을 경청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해가 되는 경솔하고 교만한 행동을 삼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믿음을 굳건하게 실천하며 다른 사람에게도 믿음을 전하고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갈망하게 하는 망덕. 망덕이라고도 하는 희망은 그리스도의 약속을 신뢰하며 우리 자신의 힘을 믿지 않고 성령의 은총의 도움으로 우리의 행복인 하늘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갈망하게 하는 향주덕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은 하느님께 도달하기까지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희망을 통해 모든 역경을 극복하고 세상 재물에서 마음을 돌려 하느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희망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 그리스도인은 하느님과 일치하고자 노력하며 희망의 동기가 되는 것을 자주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희망을 잃지 않기 위해서 자만과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구원을 바라는 마음을 버리지 않으며 세상을 포기하고 하느님께 무한 신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인간을 가장 잘 성화시키는 애덕. 애덕이라고도 하는 사랑은 하느님만을 위하여 모든 것 위에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께 대한 사랑 때문에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게 하는 향주덕입니다. 사랑은 다른 어떤 덕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 자체로 인간을 가장 잘 성화시킬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을 지닌 덕입니다. 간절한 사랑의 대상인 하느님께 나아가게 된다는 것만으로도 완덕을 완성하여 성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느님께 대한 사랑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 그리스도인은 죄에 물들지 않고 대죄의 원인을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느님께 순명하며 하느님께서 가르쳐 주신 계명을 실천해야 합니다. 또한 하느님의 뜻에 완전히 일치하고자 사랑을 열심히 실천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랑은 이웃 안에 현존하시는 하느님께 대한 사랑에까지 확장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하느님과 이웃을 슬프게 하는 일을 삼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웃이 섭섭하게 했더라도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인간을 향한 예수님의 그 간 마음을 본받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기수성심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성체성사를 통하여 당신을 희생하신 최고 절정의 사랑이십니다. 만약 어떤 영혼이 하느님을 믿지 않거나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구원을 거부하지만 않는다면 대죄를 지어 은총을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신덕과 망덕까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애덕의 경우에는 영혼이 대죄로 인해 은총을 잃어버렸다면 애덕마저도 상실하게 됩니다. 게다가 모든 주입덕은 애덕과 깊은 관계가 있어서 애덕을 잃어버린다면 윤리덕을 포함한 모든 초자연적인 덕을 잃게 됩니다. 애덕만이 다른 모든 덕을 완성할 수 있는 기초이자 근거입니다. 그러므로 애덕 실천이 수덕 생활의 완성임을 기억하고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하도록 열심히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전영준 신부의 가톨릭 영성산책 34 성화 은총과 조력 은총. 그리스도인의 성덕을 완성하여 완덕에 도달하고자 온전히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평소에 수덕 생활을 열심히 실천했다고 해서 자신의 노력과 공로만으로 성화돼 하느님과 합일하는 체험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인간의 본성 안에는 표면적인 곳이든 내면 깊숙한 곳이든 어느 곳에서도 스스로 초자연 질서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초자연 질서에 참여한다는 것은 자연 질서를 무한히 넘어서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초자연 질서에 속한 신이 도와주지 않으면 자연 질서에 속해 살고 있는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412년에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 하느님 은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아우구스티누스와 인간이 강한 의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한다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펠라기우스 사이에 논쟁이 있었습니다. 결국 418년 카르타고 공의회는 원죄 때문에 타락해 죄에 물든 인간이 다시 구원받기 위해서는 인간의 자유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의지를 넘어서 작용하는 하느님께서 무상으로 베푸시는 은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전명하면서 펠라기우스주의를 단죄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여전히 수덕 생활을 실천하는 것은 인간 스스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공로를 쌓아 구원받고자 하는 생각에서가 아니라 더 이상 죄에 물들지 않기 위해 악습을 끊는 데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고 하느님만 온전히 바라보는 데에 커다란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그리스도인이 세례를 받은 순간부터 거룩해질 수 있도록 도와줄 성화 은총을 받는다고 가르칩니다. 이 성화 은총은 우리를 당신의 생명에 참여시키려고 하느님께서 거저 베푸시는 선물이고, 이 성화 은총 덕분에 우리는 하느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느님의 은총이 인간에게 매우 특별한 것은 하느님에게서 나오는 초자연적 능력인 은총이 자연질서에 속한 하급 존재인 인간에게 적용해도 인간의 본성이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초자연 질서에 참여할 수 있게 성화시켜준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성화 은총은 인간에게 일시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항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상존 은총이라고도 부릅니다. 바오로 사도는 하느님의 은총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로 거듭 태어나는지를 자세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느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이들은 모두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이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하고 외치는 것입니다. 자녀이면서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 중에 하나가 때로는 당신마저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주신 자유의지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교 영성 역사 안에서 자신은 어떤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오직 하느님의 은총에만 의지하여 성화되고자 했던 이단도 체험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은총을 인간을 속박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강제로 성화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은총의 작용 안에서도 인간 스스로 자유롭게 응답하며 당신께 다가오기를 바라셨습니다. 따라서 가톨릭 교회는 회개의 시작이나 성화 활동의 과정에서 하느님의 개입을 가리키는 조력 은총을 언급했습니다. 따라서 시작 단계에서 일시적으로 작용하는 은총이긴 하지만 조력 은총으로 자극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느님의 부르심에 더욱 수월하게 신속히 응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조력 은총을 느끼지 못하는 인간은 여전히 수덕 생활을 실천하면서 하느님의 은총보다 인간의 자유의지가 선행되었다는 착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성화 은총을 통해야만 비로소 조자연질서에 참여하고 하느님과 합일할 수 있습니다.